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았던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속절없이 보내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철학자는 사람을 던져진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순전하신 말씀, 곧 이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책임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단순히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쁨과 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다라는 단어가 8절과 15절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데 8절의 두다는 단순히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15절의 두다는 쉬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이유는 그에게 만족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서 안식을 주신다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15절의 두다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안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통과 수고가 찾아오게 되죠. 물론 우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 쉼이 없는 삶은 죄로 인해 생긴 결과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 쉼 가운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우울감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오락 등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짠 바닷물을 들이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게 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기를 원했던 안식, 그 안식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안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15절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것들, 보석, 강물,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에덴은 진정한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동산이라는 이 단어도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하기에 아담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아담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안식을 모조리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이니 나는 편안히 살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충만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하루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에덴 동산이 단순히 쉼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쉼과 안식이 있는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쉬고 먹고 놀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라는 이 말은 땅을 일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지키다라는 이 말은 제사장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아담도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마치 제사장처럼 동산을 돌보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늘 죄와 싸우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처절하게 싸우십시오. 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은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죄의 유혹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굳건히 지켜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처절하게 싸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